우리는 매일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거울을 보며 누군가에게 소개되며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익숙하게 반복되는 질문 하나가 사실은 모든 인간 존재의 근원을 흔들 수 있는 가장 깊은 질문이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스스로를 이름으로 소개할지도 모릅니다. 직업, 성별, 국적, 취향, 성적 지향, 종교, 학벌, 외모, 경제력 혹은 삶의 고통과 병력으로 자신을 설명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침묵 속에서 조용히 되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누구인가? 당신은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이성애자입니까? 동성애자입니까? 건강한 사람입니까? 병든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누군가의 자식입니까? 누군가의 부모입니까? 아니요, 이 모든 대답은 당신의 정체성이 아니라 정체성에 덧씌워진 역할과 이미지일 뿐입니다. 그것들은 때로 사회의 거울이었고 때로는 상처의 방패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얽힘의 족쇄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놀랍게도 나를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는 말합니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는 당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다라고. 정체성이란 붙잡을 대상이 아니라 넘겨드릴 대상이라는 이 선언은 우리에게 한 가지 근본적인 선택을 요구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나를 설명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당신 자신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 외의 모든 정체성은 결국 무너질 운명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너짐 속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정체성의 탄생. 그것이 바울이 말한 고백의 진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정의하려 합니다. 나는 교사다, 나는 예술가다, 나는 아버지다, 나는 한국인이다, 나는 여성이다. 그 모든 말은 마치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내가 어떻게 보이길 원하는지 혹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구일 뿐입니다. 이러한 자아들은 위태롭고 일시적입니다. 지위가 무너지면 정체성도 무너지고 건강을 잃으면 자신감도 사라지며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면 나의 존재 의미마저 흔들립니다. 우리는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정체성으로 인생의 칩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완전히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죽음을 통해 정의합니다. 나는 죽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는 말합니다. 이전의 모든 나, 내 경력, 내 배경, 나의 열심, 나의 실패까지 그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다고. 바울이 선포한 정체성은 놀랍게도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이제 그는 더 이상 자기를 소개할 필요도 증명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존재를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마가복음 16장 24절. 이 말씀은 단순히 자기 희생이나 인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라는 존재 자체를 내려놓으라는 근본적인 초대입니다. 우리는 그 초대 앞에서 물러서고 싶어집니다. 나는 나인데 나를 어떻게 부인해?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대부분 두려움이 만들어낸 방어막입니다. 사회가 요구한 모습, 가정이 각인시킨 기대, 비교 속에서 만들어진 허상, 그것을 우리는 나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모든 껍질을 부수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의 말은 어떤 슬픔도, 어떤 실패도, 어떤 과거도 이제는 자신을 정의할 수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엇에 얽혀 있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목숨처럼 붙들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감정이라는 문을 통과할 때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넌 못생겼고 멍청해. 당신은 순간적으로 화가 납니다. 마음이 상하고 억울하고 반박하고 싶어집니다. 이 반응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 사람의 말이 진짜여서가 아닙니다. 그 말이 당신 안의 정체성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외모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지능에 대해 열등감도 우월감도 없다면 그런 말은 당신에게 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프다면 당신은 지금 나는 괜찮은 외모를 가졌어. 나는 멍청하지 않아라는 정체성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외모와 지능에 대한 열등감이 건드려졌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당신의 자아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 아닌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정체성은 스스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말, 상황, 불편한 사건을 통해 우연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날 때 우리는 진실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정체성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내려놓을 것인가?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말했습니다. 자아는 타인의 인식 속에서 형성되며 정체성은 위협받을 때 가장 또렷하게 드러난다. 그렇습니다. 불쾌함, 분노, 수치심, 억울함이 모든 감정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진실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도망치지 말고 바라보세요. 그 안에 바로 나를 묻고 있는 옛 자아의 흔적이 담겨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가 바로 바울이 말한 환난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고통은 나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께 넘기는 기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강하게 들립니다. 마치 자신을 억누르고 감정을 참으며 괴롭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자책하면서 부인의 삶을 흉내냅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한 자기 부인은 결코 자학이나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가장 순수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를 고통스럽게 지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전까지 내가 나라고 믿어온 이미지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거룩한 무너짐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첫걸음은 이제부터 나는 이렇게 되겠다는 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내가 아니다라는 내려놓음의 용기입니다. 무언가를 애써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그 대상을 더 강하게 됩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척하면서 오히려 더 나은 나가 되려는 욕망은 결국 또 다른 자아의 덫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당신이 상처를 받았다면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이건 틀렸어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단지 알아차리세요. 아, 이 말이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구나. 내가 이 이미지에 얼마나 매달려 있었는지 알겠구나. 이렇게 온전한 인식으로 감정을 마주하는 것이 곧 자기를 부인하는 첫 출발입니다. 만약 감정이 너무 강해서 바라보기 어렵다면 잠시 멈추고 기다리세요. 시간이 지나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다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판단 없이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그 기도는 언젠가 반드시 응답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기술이란 자신을 억제하는 능력이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비난 없이 관찰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 순간 옛 자아는 서서히 힘을 잃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당신 안에서 조용히 빛나기 시작합니다. 고통을 통해 나의 옛 자아가 부서지고 나면 그 빈자리에 무엇이 들어올까요? 그것은 단순한 더 나은 자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산다는 것, 그것이 바로 신적 정체성의 시작입니다. 바울은 단호히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은 단지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자기 자신을 사는 삶을 멈췄습니다. 이전의 성공, 지위, 혈통, 자랑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존재 근거가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자유입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당신의 정체성이 외모나 성격이나 이력이나 평가에 묶여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통로로 존재합니다. 정체성이 바뀌면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항상 잃을 수 있는 나를 전제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나를 잃어버렸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잃을 것도 지킬 것도 없는 자에게 두려움은 더 이상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나는 그리스도다라는 선언은 위험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진짜 삶으로 드러날 때 그것은 오만이 아니라 해방이 됩니다. 당신이 말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고난과 흔들림을 통과하며 서서히 벗겨진 가면 뒤에서 조용히 드러나는 참된 자기의 이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신적 정체성은 고요합니다. 그는 주장하지 않고 증명하지 않으며 다투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으로 반응하며 고난마저도 축복으로 바꾸는 힘을 지녔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보다 더 완전한 정체성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당신 스스로도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두려움 없이 살아도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안에서부터 변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고
누가 당신을 비난해도 상처받지 않으며 삶이 당신을 흔들어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나 자신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 당신은 이미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어떤 말에도, 어떤 실패에도, 어떤 상황에도 속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불쾌함과 상처, 감정의 파도들은 당신 안의 옛 자아를 드러내기 위한 기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판단 없이 바라보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책하지 않고 더 이상 억누르지 않으며 그저 조용히 바라보며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괜찮아. 그건 내 옛 자아일 뿐이야. 그리고 바로 그 인식의 순간 당신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 정체성을 넘겨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당신은 자유로워지고 불행이라고 불렸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당신을 해방시키려는 축복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기분 나쁜 일도, 실패도, 거절도, 질병도 모두가 당신을 얽매고 있던 가짜 나를 드러내주는 은총의 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어떤 상황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숨겨진 신성을 일깨우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진다 해도 그 무너짐 속에서 더욱 깊은 평화를 발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중심은 더 이상 당신 자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 분, 언제나 당신 안에 함께 계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해방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자유로운 존재입니다.